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이곳 성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주께 향하여 예배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상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예배드릴 때에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하여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나의 삶의 주관자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
새롭게 주신 은혜의 시간도 어느덧 12월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여전히 죄와 어둠 가운데 있던 나를 멸시치 않으시고 은혜를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한 감염병의 위협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삶은 주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온전하게 하시며 곤핍을 부유하게 채우시는 거룩하신 주를 바라보며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2000년 전 한 아기가 오셔서 연약한 모습으로 구유에 누우셨지만 그 성자 예수님 탄생으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대림절을 보내는 성민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 주소서. 생명의 왕을 내 안에 모심으로 존귀하여지고 주님의 형통의 역사에 증인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또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약속과 다짐, 섬김과 사역, 봉사가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형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전으로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찬송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준비된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소서. 삶 속에서 주 은혜를 누리다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한 노래와 찬양으로 은혜를 고백할 길르앗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온 마음 다해 주의 사랑과 삶의 동행을 구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회개와 회복의 두 번째 초를 밝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59면에 있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길르앗 중창의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형통의 훈련 두 번째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형통의 훈련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은 그냥 어쩌다가 찾아오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온전한 형통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공부는 머리만 커지지만 훈련은 사람이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볼 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묘한 인물이다. 처음 창세기 37장에서 등장할 때는 철없는 동생, 게다가 고자질하는 조금 비뚤어진 성격, 그리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스타일이라고 소개했는데 38장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을 넘어가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같은 사람 만나 할 정도로 주인에 대한 의리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지키는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가 보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창세기 39장 1절이 있었죠.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바로 이 순간이, 이 시간이 요셉에게는 형통의 훈련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이끌었어요. 아니,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도 내가 다 휘둘렀고 10명의 형들도 내 맘대로였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상황.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없고 이제는 내 몸이 아니고 남에게 팔려가는 상황. 이게 되고 나서 보니까 요셉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따로 계시는구나. 그동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요셉은 바로 이 형통의 훈련 가운데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오늘은 그렇다면 형통의 훈련 두 번째 시간인데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나? 과연 형통의 장소는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떠한 장소에서 훈련시키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 장소를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요셉은 이제 형통의 훈련을 떠납니다.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주장하시는 그곳으로 떠나요. 자,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는가 하는 거죠. 과연 그에게 훈련의 장소는 어디였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은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했죠. 요셉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끌려가 애굽에 가서 팔리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될까요? 지나가는 곳이 여기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는데 이곳이 이제 중동 팔레스틴 지방의 지도인데요. 보시면 과연 요셉이 10명의 형들의 배신으로 이스마엘 사람들,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간 곳은 과연 어느 길이었을까? 한번 같이 짐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위에 있는 물이 갈릴리 호수고 아래가 사해입니다. 중간에 요단강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 자, 저 땅이 바로 요셉이 살던 이스라엘 땅인데 끌려간 데가 어디냐? 바로 여러분 보시는 왼편에 있는 애굽이라는 땅이에요. 아주 넓은 땅이죠. 자, 저 애굽으로 이스라엘에서 끌려가려면 저 상인들이 자기네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휙 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물건 떼고 물건 받고 뭐 팔고 이러면서 한동안 갔을 거예요. 논스톱으로 가면 석 달 열흘 걸리는데 아마 그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갔겠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돌아갔겠죠. 그러면 과연 어디로 갔을까?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뭐가 있는가를 보면 되겠죠. 자, 먼저 신광야인데 발음은 진이라고 발음이 되는 진광야가 있어요. 일단 이스라엘을 떠나면 진광야를 지나게 돼요. 자, 그러면 거기서 아래로 돌면 또 어디가 있느냐? 바란광야가 나와요. 바란광야. 이름만 다른데 실제로는 똑같이 광야예요. 거기서 더 밑으로 돌면 이제는 또 발음이 신으로 되는 신광야. 성경에는 똑같은 신광야지만 발음이 달라요. 신광야가 나와요. 자, 거기서 위로 올라가면 에담광야가 나와요. 자, 그리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수르광야가 나와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어느 길로 갔든지 간에 그들이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돌아서 어떻게 갔든지 간에 그들이 간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광야. 요셉은 수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을 겁니다. 우리가 본 본문은 단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속에 요셉이 끌려 애굽까지 갔다라고 한 이 한마디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고생과 말할 수 없는 그의 고난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의 시간을 우리는 형통의 훈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게 훈련의 장소 광야는 어땠을까? 내리쬐는 장렬하는 태양이 있고 사방에는 덤벼드는 무서운 해충이 있고 먹을 물이 없고 마실 물, 먹을 음식이 없죠. 아니, 상인들도 먹을 게 없는데 어디 노예를 주겠어요? 팔아먹을 노예를 왜 주겠어요? 아마 그는 무척이나 고된 삶을 살았겠죠. 자,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러셨듯이 그랬던 하나님이 친히 이 훈련을 주장하셨잖아요. 그러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훈련의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훈련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받고 싶어요. 이왕이면 좀, 잘 먹고, 잘 자고, 1급 숙소에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아니요,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가 어디인데 그럴까요? 광야는 바로 여기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길이 없다. 우리를 길이 없는 곳으로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염병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미나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면서 논문을 씁니다. 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방법입니까? 그게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나온다던 백신, 아직까지도 구경 못했잖아요. 언제부터 나온다는 치료제, 언제부터 나온다는 새로운 삶의 방식들, 수많은 삶의 지혜들이 쏟아지지만 결국 우리는 뭐예요? 길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 세계를 지금 광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은 일부러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길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길이 없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길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요, 우리에겐 길이 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길이 없는 곳으로 이끄시는가? 지금까지 우리 모습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에겐 길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길이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길들이 우리에게는 나름대로의 자구책이 있었단 말이죠.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었어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고, 이건 돈으로 좀 하고 이건 백으로 좀 하고 이건 좀 힘으로 하고, 우리에게는 길이 너무 많았어요. 자, 그런데요, 길이 있을 때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우리는 내가 다 한 줄 알았어요. 왜? 길이 있으니까. 그 길대로만 가면 되니까 우리에게는 그 길이 나의 교만이었고 그 길이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처세술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 순간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됐고 내가 길이 됐고 내가 방법이 되었죠. 자,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우리가 광야로 내몰려서 길이 없는 바로 이곳에 우리가 내몰렸을 때 우리는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감염병의 시대가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올해가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여기저기서 터지는데 방법이 없고 계속해서 안내 문자가 뜨는데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나에게는 길이 없다는 것을요. 여기는 광야고 광야는 길이 없는 게 정상이라는 거 우리는 인정할 때가 됐어요. 더 이상 내 길이 있을 거라고, 어딘가 있을 거라고 외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지점에서부터, 그 순간에서부터 여기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는 진짜로 길이 필요하구나. 아, 이 광야에서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고안하고 내가 뭔가를 주장하는 것이 의미가 없구나. 아, 우리는 진짜 길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길이 없는데 뭐래요? 길이 있어야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좀 뭘 해보지.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길이 없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 이사야가 살던 시대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인간이 길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우상 숭배하는 오늘날의 광야 시대와 똑같았어요. 자, 그런데 그는 외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아, 길이 없는데, 없는 길을 어떻게 예비해요? 광야인데, 광야라는 말은 길이 없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어떻게 길을 예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요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없는 길을 어떻게 예비해? 우리가 뭐 어디가 길인 줄 알고 예비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여기서 예비하라라고 하는 단어, 파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뭔가? 파나라는 이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바로 내 얼굴을 들라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브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프니, 파나, 판네, 이게 얼굴이거든요. 파나라는 단어는 낯을 들다, 낯을 들어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다는 뜻이에요. 파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길을 닦고 땅을 파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이 파나가 그때부터 놀라운 일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실로 놀라운 대안이 됩니다. 길이 없다고, 내게는 길이 없다고, 여기는 광야라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할 때 성경은 얼굴을 들라고 말하죠.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서 좌절하고 말아요.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포기하고 방종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네 얼굴을 여호와께로 돌려라, 네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네 얼굴로 여호와를 바라봐라 라고 하는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은 그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길이 없다고 말하지, 아니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의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하나님,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매우 비극적이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니, 우리 연초만 해도 예배를 못 모인다? 이게 이슈였어요. 이젠 이슈도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건 모이지 못하는 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는 이 상황이 다음 세대가 지금 세 번째 3차 비대면의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 충격도 안 받고 이제는 덤덤해졌어요. 너무나 비극적이죠.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린, 아이들이 교회를 못 오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더 이상 아픔이 아니고 더 이상 이게 우리에게는 충격이 아니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어디야? 작년 예배가 막히지 않은 게 어디야? 이게 다행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시기가 되었어요. 이대로 가다가 위태로워요. 위험해요. 이건 아무리 좋게 포장하려고 해도 이 상황은 결코 좋지 않아요. 게다가 성탄절, 대림절, 송구역인 예배,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정말 이 상황이 너무 막막해요. 아, 하나님 이렇게 올해는 끝나야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좌절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까? 우린 저 밑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는 인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고개를 드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우리는 저 깊은 곳에 빠져 있지만, 아무리 우리는 내 힘으로 헤쳐나올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고개를 드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그저 나를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살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는 주문이 아니라, 한숨이 아니라,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더 깊은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원이요, 이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이 광야에서 우리는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가 길을 예비할 때, 길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심으로 얼굴을 들어 그분의 길을 예비할 때 길이 나타나요. 진짜 길이에요. 그 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실 새 일이에요.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이 나고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훈련 가운데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길이 없는 광야가 바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내시는 강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잘 아시길 바라요. 우리가 받는 이 형통의 훈련 막막하죠?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확실한 건 이 형통의 훈련의 자리가 바로 길이 없는 광야에서 우리가 살 길을 만나는 감격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 전에 길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길이 없는 광야에서 헤매고 또 헤매다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살 길을 내실 때 그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또 우리의 이 형통의 훈련은 어떤 훈련입니까? 이 형통의 훈련은 쩍쩍 갈라져서 내 심령이 갈라지고, 가정이 갈라지고, 일터가 갈라지고, 사회가 갈라져 터져나가는 이 위기 가운데에서 이 형통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막에서 강을 만나는 환희입니다. 아무것도 물기가 없는데 당장 내 목을 축일 한 방울의 물이 아쉬운 판국에 하나님이 이 사막에 강을 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훈련의 장소인 광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불만을 토하죠. 하나님, 왜 또 광야입니까? 하나님, 왜 광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요셉을 훈련시켜 그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훈련 중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훈련 가운데 이 광야에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뭐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이 없을 때 주님의 얼굴이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길이 없을 때, 길이 없는 광야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얼굴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아무도 모르죠. 나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어요?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어떠한 위인도 몰라요. 어떠한 미래학자도 몰라요. 어떠한 석학들도 몰라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유일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광야에서 길도 보이지 않고 주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날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고 사랑과 힘을 베푸시며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려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발견합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신 것을 보라고 외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셔서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복을 누리는 장소가 지금 우리가 헤매고 있는 이 광야예요. 요셉이 이 광야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 모두가 나의 길이 없음을 인정하고 여호와께로 얼굴을 들어 그분이 길 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새로워져 우리의 삶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새로운 길이 되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광야 가운데 우리는 헤매고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길이 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 길이 없는 이 장소에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이 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룩한 손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주님만이 길 되심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는 내 길을 고집했고 내 길만, 나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줄 나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어설픈 처세술을 믿음인 줄 알았고 나만을 챙기고 나만을 붙잡는 연약함을 우리는 내 삶의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고개를 들어 주님 바라보며 그 길을 예비하기 원합니다. 참 길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처세술이 내 알량한 지혜가 길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길이 사라진 지금 이 광야에서 저희들은 얼굴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사 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간이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길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변화를 겪는 훈련의 장소, 바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길이 되시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을 만나 하나님 안의 형통을 경험하는 참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생일 감사헌금 이경무 집사님 헌금했습니다. 정혜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가정 오세영 최미경 집사님 감사헌금, 임종선 최훈자 집사님 감사헌금, 장희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영진 집사님 생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한창훈 이숙 집사님 감사헌금, 김창군 정성미 집사님 감사헌금, 재상모 조수경 집사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형진 박선희 집사님 감사헌금, 이동호 집사님 홍정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중진 종남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도관 이민덕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시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의 땀과 열심과 정성을 함께 담아 드리는 삶의 열매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11조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정헌금, 감사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드립니다. 모든 헌금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고 광야 중에도 우리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입니다.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는 이 기쁜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빛이 다시 한번 비추어져서 저희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인내하는 복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능 시험을 잘 마친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그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둘째 주일 초 2개가 밝혀졌는데요. 지금 다음 세대들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시죠?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들이 지내나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유치부는 이번에 아이들에게 저 키트를 다 만들어서 일일이 가정으로 손수 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 멋진 대림절 달력을 걸고 거기에 하나하나 아이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붙이면서 그렇게 지금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아이들이 인증샷을 하나하나 받아볼 때마다 정말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네, 우리 2층에 아이들이 와서 보고 있는데요. 자기 얼굴들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네, 어린이부도 이번에 성탄 트리 모양의 저 대림절 달력을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다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받아서 저렇게 또 행복하게 잘 붙이고 이번 대림절을 기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우리 아들, 딸들 사랑스럽죠? 네, 멋진 모습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부는 이번에 대림절 특별히 말씀 묵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묵상할 때 쓸 수 있는 이렇게 은은한 등불하고요. 또 초콜릿도 준비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받아본 자매들, 남매들의 반응은 먹을 게 있는 게 좀 좋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먹을 걸 좀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목사님께서 직접 매일매일 말씀을 직접 묵상해서 영상을 올려주고 계시고, 그걸 청소년들이 받아서 같이 또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이렇게 하나하나 밑줄을 그어가면서 묵상집들을 가지고 묵상하는 일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도 이렇게 잘 받았는지 카톡으로 또 확인을 하고 아이들과 교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이들도 인증샷을 보내주고 저렇게 예쁜 등을 만들어서 묵상할 때 은은한 빛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못 만나니까 대신에 반별로 저렇게 줌을 통해서 다자간 화상회의로 복된 만남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많이 다음 세대 이 대림절 비대면이지만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당회 예산심의를 위해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당회원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동의회는 이제 다음 주에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시면 19세 이상 누구나 오실 수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탄카드는 여러분 많이 쓰셨나요? 네, 지난주에 처음 공개됐고 저는 2통을 받았습니다. 2통 다 답장을 썼습니다. 네, 여러분 제 입장을 아시죠? 전 교인에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답장은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카드는 궁금하다 이런 분들은 쓰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서로에게도 먼저 쓰면 답장이 옵니다. 예, 기다리지 마시고 나한테 누가 써주나 그러지 마시고 먼저 쓰시면 됩니다. 써서 우체통 빨간 통에 넣으시면 저렇게 식당 앞에 잘 정돈해서 가나다 순으로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쓰시고 많이 돌면 좋겠어요. 작년에 3,400부의 기록 한번 깨보면 좋겠습니다. 올해. 예, 저희 이런 걸로 정말 사랑을 나누는 게 얼마나 연말에 감사합니까, 그죠? 저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큰 힘이 되던데요.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종교개혁 530년 기념 특강 루터가 던진 10가지 질문 벌써 절반 지났습니다. 예, 절반 지났고 이번 주 6강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어지는데 그냥 남들 얘기가 그래요. 현장이 훨씬 좋답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보시는 분들도 물론 좋지만 현장에 나와서 큰 화면으로 보시면서 같이 나누면 훨씬 더 좋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 10번 중에 내가 한 번은 나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있고요. 지난주에 내신 분들 현재까지 180명이 내셨고 다음 세대는 39명입니다. 네, 1, 2, 3강 평균은 230명 가량이 지금 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또 화요일까지 계속 들어올 텐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인의 이름 보시니까 좋죠? 네, 이름이 있는 분들은 속으로 화소를 지르시고 아직 이름이 없는 분들은 동참하셔서 이제 절반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더 늦으면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참여 못하신 분들도 지금이라도 함께 합류하시면 같이 마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소식 소망의 기도 여러분들 파란색 종이 받으셨죠? 네, 우리 연말에 2가지 종이가 있는데 노란색 옐로우 페이퍼는 사역 신청서고요. 파란색은 소망의 기도입니다. 소망의 기도는 양쪽을 똑같이 쓰셔서 가운데를 잘라서 오른쪽은 개인 보관용이고 왼쪽은 교회 제출하시면 되는데 내용은 3가지가 있죠. 올해의 감사와 찬양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고 두 번째는 내년도 개인과 가정의 소망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년도 교회와 나라를 품는 소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주셔서 감사와 소망의 기도 제목 적어주시면 이걸 가지고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년도 1년 동안 기도하는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받으셔서 잘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당 로비에 소망의 기도 함이 있으니까 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 및 교회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볼까요? 성현이네 가정입니다. 아우, 마스크 예쁘게 썼네요. 고맙습니다. 가온이네 가정입니다. 행복한 예배 고맙습니다. 다은이, 진은이네, 아우, 이번 주 표지 모델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선우네 가정,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쁨이네 가정, 예, 보고 있죠? 네, 아이들 고맙습니다. 성현이, 예진이네 가정도 아빠와 예진이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호, 형진이네 가정도 행복한 모습 감사합니다. 라임이, 라온이네 가정도 즐거운 모습, 네, 감사합니다. 서윤이네 가정도 아빠와 함께 있네요. 감사합니다. 현민환, 삼형제 온 가족이 함께 고맙습니다. 성현이네 가정은 네, 아유, 이번 주 루돌프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정윤이네 가정, 예, 잘 보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오 루안의 가정도 행복한 예배 감사합니다. 다윤민, 예, 이번에는 우리 민혁이한테 몰아주겠네요. 고맙습니다. 진원이, 진서, 채안의 가정도 행복한 예배 감사합니다. 하은이, 민혁이네 가정도 네, 폰으로 십자가를 만드셨네요. 고맙습니다. 신원이네 가정, 네, 공사현 장로님 가정도 예, 목도리를 들으셨네요. 고맙습니다. 민재민선의 가정도 행복한 예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영, 담비, 조이네 가정인데요. 그렇게들 조이가 궁금하다고 그러셔서 오늘은 조이를 이렇게 담비가 끌어안고, 예, 조이 얼굴이 자꾸 변하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달도 열심히 하셨죠? 추첨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우리 헌금위원 2분 나와주시죠. 2장씩 뽑으시면 됩니다. 자, 은근히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죠? 네. 2장씩 뽑으시면 됩니다. 잘 섞으셔서. 예.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도 2장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떡하죠? 살짝 봤습니다. 예. 이럴 때의 느낌은 정말 짜릿합니다. 예. 억울하면 다니면서 하십시오. 자, 1번은 문승혁, 손은주, 가온이네 가정입니다. 아, 예. 축하해주세요. 세 가족이신데 열심히 매주 이렇게 가온이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박수가 나오니 좋네요. 2번째는요, 전영수, 권순도, 지호, 성진이네 가정입니다. 아, 역시 꾸준히 올리시면 됩니다. 3번째인데요,
제가 아까 사실은 홍을 봤어요. 홍을. 그래서 흥분했어요. 홍을 봐서. 홍현철, 김주진, 하은이, 민혁이네 가정입니다. 같은 홍인데 살짝 빗나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재상무, 조수경, 이삭이, 기쁨이네 가정. 네, 2층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시죠. 예, 해당되는 분들 또는 관계자 계시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주로 2부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신 분들, 예, 엄마가 빨리 내려오시고. 그동안 계속 그런 광고를 좀 계속 할까요? 예, 다 했네요. 그죠? 네, 가정 예배는 여러분들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요, 참여할 수 있고, 예, 모든 분들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예, 참여해 주길 바라고요. 또 나가실 때 이번 수요일 날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6강 내 삶의 가치는 얼마인가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면서 일어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비록 광야 중에 있지만 이곳에서 잘 훈련받아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 들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만나는 기쁨과 환희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민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